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한 며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아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자마자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이제 보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이제 안수받고 이제 며칠 제자들과 다메섹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깨닫는,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바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핍박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이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온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의 빛이 임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중간에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니,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발만 담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울은 워낙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신앙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또 좀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러고 또 그렇게 회개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물론 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를 짓는데 그냥 회개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죄와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겠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랬지 라고 자꾸 타협하는 순간 내 신앙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머물러 있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그 감정을 파놓고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참 대단한 게 그 일주일 상간에 놀랍게 변화가 되고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다시 갔다가 다시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로지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 때로 이제 가다가 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후퇴 좀 하면 또 다시 한번 좀 쉬었다가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다가 조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또 우회를 하기도 하고 또 좀 잘못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샜잖아요. 길을 샜으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괜찮아 또 이렇게 하면 주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는 어디 계시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완전히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죄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셨으니까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또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계속 이제 과거의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구성나무 장과 같은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그거 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울이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사울은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일주일 상간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라 하면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당혹스럽죠. 좀 경악했을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다 알잖아요. 예수를 박해하는데 여기 온 것도 아니지. 이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예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사람들 얘기할 때는 왜 너 예수를 증언해? 너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상관치 않은 것이에요. 왜요? 이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니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럽게는 했을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오게 하는 것을 이제 계속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좀 부끄럽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물론 뭐 찔림은 있었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과거가 이 사람과 같이 사울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갔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의 길로. 그러나 이제 돌이켰잖아요. 돌이켰으면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이제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누가 나는 의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당당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보다 뭐 뛰어난 것이 없고 더 뭐 의롭거나 뭐 정결한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서 있는 것뿐이지 저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함을 입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2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뭐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고개 갇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서글픈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픈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개의치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오로지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의 고통 개의치 않습니다. 마흔에 하나 가만매도 그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더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심하게 때리면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고통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지금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또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배도 타고 여러분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한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겨함으로 이렇게 하니까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것을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배고픈데 하루만 음식해도 배고픈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변화됐으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나는 무엇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변화된 사울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이제 없는 것이에요. 그럼 뭐만 있냐면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었냐고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죽이려 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죽음의 경계에 있고 이런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 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뭐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더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하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따라서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삶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그냥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가 되는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밤낮 이 사람 죽이려고, 사울 죽이려고 성문도 지키고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낮 지켜가지고 이 사람 어디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사울이 나타났다면 지켜보고 이제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앞에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이 지금 아직 죽으면 안 돼요. 할 일이 많거든요. 성경도 로마서도 써야 되고 고린도전서도 써야 되고 쓸 것도 많고, 뭐 성경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편지만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이제 사울 불렀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 장면에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었다면 뭐 로마서는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굉장히 이제 얇았을 거고, 지금보다 반 정도도 안 됐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얇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죽었다면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니까요, 사울은.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사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거든요. 이제 사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사도 사울은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순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때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헤아렸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해서 세례 베푸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추측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아마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셋째 하늘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신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뭐 지금부터 어떤 분들은 10년, 한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좀 더 젊은 사람은 한 50년 이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50년, 60년.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기간 동안 오로지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오로지 주를 위해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따라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자꾸 방황하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고난도 기뻐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뭐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고난이 있는 것이니까, 이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축복된 일이죠.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썩어서 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시고 기쁨과 감사. 이 고난이 와도 사람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면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잖아요. 사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맞아도 때려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계속 막 도망가지고 숨어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으면 우리를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론 사울 대단하신, 인간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로마 시민권자고 뭐 부유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울이 대단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구나 남녀노소 무론하고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박사학위가 있어야 복음 증거한다고 하면 굉장히 소수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십시다. 하나님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께 순종하여야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셔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삶은 그냥 무늬만, 안타깝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오늘 사울같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면 성령이 충만하신 것이죠. 그는 누가 봐도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예배자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의 삶에 누구만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로지 주만 위해 살고 주만 위해 죽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며